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곳에 가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게 수많은 일들이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나왔습니다. 내가 대제사장 되고 싶어 된 거 아닌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만 대제사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도 사람이잖아요. 그 자손 가운데 대제사장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사용했지만 여전히 사람이었기 때문에 흠이 많았습니다. 또 사람이니까 불완전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장차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장차 흠도 없고 불완전하지 않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완전하신 그리고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둘째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병상린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말을 더 해석한다면 어려운 처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동정하고 돕는다는 뜻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교인들의 심리, 고난당하는 교인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동병상린인 것입니다. 또 슬픔을 당하는 자의 그 심정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중에 슬픔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외로움을 당하는 이의 그 심리를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외로움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왕따란 말을 많이, 직장에서도 왕따, 어떤 무리 속에서 죄를 당하여 인간 교제를 끊어버리고
외부적인 어떤 압력으로 인하여 대화가 차단되는 사람, 왕따 당한다. 근데 사실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 유대교로부터 왕따 당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교의 핵심 도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방의 갈릴리 나사렛 촌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쉽게 말하면 장로들과, 이건 유대교의 장로들을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늘 감시를 당하고, 또한 조금 어떤 특이한 기적을 행하면 박수치거나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흠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왕따 당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의 그 눈물, 그 사람의 심정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외로움도 고난도 왕따도 안 당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가셨으면 우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수도 없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받은 자의 그 고통, 시험 받은 자의 그 마음, 시험 받은 자의 그 심리적 상태를 주님이 먼저 아시기 때문에 동병상련. 그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시험당하는 성도를 주님이 아시고 고난과 고통당하는 성도의 심정을 잘 아셔서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당한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계셨으니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난당한 자와 함께 그를 위로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당하거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사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교회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과 혹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도움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보통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났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 것입니다. 갔다 하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 어린이집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구청을 상대로 청문회를 가고 또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걸고 또 그것이 또 우리들의 마음에 만족되지 않아서 행정 또 재판을 또 신청하고 가처분을 걸고 또 본안소송 1심 소송을 해서 마침내 승소하기는 했지만은 그 과정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원의 생리도 알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어려움을 받은 분들을 만나면은 조금 기동량한 것으로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장 집중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푸념을, 사람에게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새벽에 모이면 새벽 식구들과 함께 합심 기도하고 저녁에 또 합심 기도하고 합의부이니까 주심과 부심 2명, 판사 3분이 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단독이 아니라 합의부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생각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청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 그걸 승소한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그래야만 산다. 그걸 제가 피부적으로 실감하고 느낀 것입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들 목회하는 중에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받은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제가 당한 일들을 조금 나눕니다. 그러면 상대편의 반응이 귀가 쫑긋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아하, 남효 목사님도 저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서 구청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는가? 나 그렇습니다. 내가 언변도 없고 법률적인 지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야 삽니다. 예수 피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소망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가 보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그분의 육체가 찢겨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쫙 찢어지고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모형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반드시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야,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의 시대는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한 모든 기도와 간구하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내 영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장 가면 시끌시끌 장사하는 분들이 전원이요 떨이 시장 가면 시장의 소리가 나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실 가면 음악의 소리가 나야 된 것입니다. 교회 오면 교회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 소리가 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나야 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디 가야 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삽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순간순간 주여, 순간순간 아버지, 순간순간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서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날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생각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고 우리 생활 범사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피 공로를 힘입고 담력을 얻어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 깨달았습니다. 이 하루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들과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붙들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를 주여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이를 주여 구원해 주시옵시며 병든 이를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